몇 주 전 일인데요.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볼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 부쩍 더 마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마른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른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더 마르지는 않는다라는 거, 제가 한 30년 정도 이제 볼 때마다 더 마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요. 네, 마른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더 마르지는 않는다라는 것,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아무튼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교적 마른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른 몸으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른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먹은 것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높이면 마른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덜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덜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활동량을 높이면요,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약간 순환 메커니즘 같은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활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먹고 또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또 많이 먹고, 그래서 소위 이제 활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활동량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영양소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적게 먹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쓰고 남은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옆으로 커지는 겁니다. 사실 전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마른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후자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거나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요, 삶의 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적게 먹어서 마른 몸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랐다고 다 나쁘거나 다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한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드리는 하나의 권고인데요. 우리가 운동 좀 하고 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많이 먹고 또 많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 혹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하는 그런 당파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험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나도 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니도 내 때문에 너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 혹은 영적 은사의 이 오용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 있죠. 말씀을 너무 많이 먹고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영적 비대함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른 특정 교회는 소외받는 문제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친 삶에 새로운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인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대로 섬기는 일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받은 은혜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몸으로 치면 먹기는 하는데 먹고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먹는 건 좋은데 먹고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그런 모양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요,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먹기만 하는 사람에서 먹은 걸 조금씩 사용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힘도 들고 그리고 또 일을 맡아서 할수록 관계도 많아지고 더 많이 부대끼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현실이죠.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거나 뒷담화 다들 하시죠. 네, 뒷담화 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윤리적인 타락이나 세상과의 타협 같은 문제들 다들 갖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희한한 게 상처받은 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 상처 준 건 금방 또 잊어버리죠. 받은 상처는 억울하고 너무 분한데 주는 상처는 어쩔 수 없고 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먹는 건 좋은데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받은 은혜로 사는 건 별로 안 좋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기는 하는데 말씀을 은혜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먹은 만큼 살지 않는다. 먹은 만큼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영적 비대함입니다. 몸은 없고요. 그러니까 삶은 없고 삶은 없고 입만 사는 거죠. 네. 우리 시흥교회는 보기 힘들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우리가 매너리즘이라는 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드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것 혹은 말씀대로 섬기는 걸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연히 말씀에 대한 가람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편하긴 하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느 선 이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 이상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건데 내가 이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나는 여기까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여기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섬겨야지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치 그 이상은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섬김으로부터 마치 해방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나면 그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죠. 오늘 본문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허락받지 않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게 되게 금기 같은 거죠. 이제 목사들이 가정 얘기하는 게 되게 이제 위험한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저희 아내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가산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지하철이나 가까우니까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좀 급하게 출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금천구청역에서 급행이 와가지고 급행을 탔는데 이 급행이 가산역에는 서지 않고 영등포까지 갔더라. 그래서 이제 영등포에서 다시 이제 돌아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이제 내려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실 제 아내가 보통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하여튼 이상하게 실수를 했더라고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산으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산으로 이제 가산에 가려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긴장이 좀 되는. 아무튼 가산에 가려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중간에 웬만큼 중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리는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다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웬만해서는 내리는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웬만큼 중요한 일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걸 절대로 놓지 않는다. 제가 이걸 쓰면서 이런 상황이 떠올랐어요.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면 제가 조금 이제 여성분들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는 순간들이 있죠. 자리가 났을 때 가방 저는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가방 던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견실하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는 당연히 붙잡는 거고 내가 못 붙잡았던 자리도 힘을 내서 붙잡는 게 견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안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목적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가 붙잡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풍성케 하는 데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엇보다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주한 것처럼 열심히 섬기느라 안 맞는 사람과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다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힘들다라는 것은 양분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음식이 땡기는 것처럼 힘듦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힘든 걸 포기할 게 아니라 양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열심히 먹고 다시 부대끼고 다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힘에 붙이면 다시 먹고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가서 부대끼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 바울이 5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갈등과 시험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해서 부대끼고 또 부대끼는 수고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약한 편인데요. 그래서 목을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가끔씩 맞아요. 네, 혹시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한의원 제가 소개. 네. 아무튼 이제 목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면 한의원 가서 이제 침을 맞습니다. 그냥 이제 일반 침도 맞고요. 그리고 그 봉침이라고 해서 그 벌독을 이렇게 이제 놓는 뭐 그런 요법이 또 있나 봐요. 봉침도 이제 한 2방씩 3방씩 맞습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놓으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침으로 목을 자극해서 혈류량을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 봉침을 독을 주입해서 이제 독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력 그리고 면역력을 길러줄 겁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운동도 비슷한 원리죠. 운동은 몸을 찢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원래 갖고 있는 회복력을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데요. 그 회복력을 위해서 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그렇게 몸을 찢고 흠을 내면서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한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대끼고 또 부대끼면서 갈등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도, 때로는 억울함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실전을 우리는 견디게 되는 건데, 그때마다 열심히 말씀도 먹고 하나님의 마음도 먹는 겁니다. 그렇게 깨지고 또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부대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갈등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의 신앙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꼴, 기도의 꼴을 먹은 다음에 그 먹은 것을 통해 다시 부대끼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이걸 나한테 맡겼나 싶은 버겁게 느껴지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 억울함과 분노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그냥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맡겨진 섬김, 맡겨진 삶, 그리고 맡겨진 이 사람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